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같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제3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제3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제3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음력으로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첫 번 새벽 기도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새해를 맞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가득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을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그 열정은 오래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죠. 사람이 지어먹은 마음이 사흘을 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열정, 우리의 힘으로는 결단하고 결심하고 다짐해도 그걸 다 이룰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셔야 달려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만나는 힘겨운 상황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젊었을 때에 매는 멍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젊었을 때 당장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멍에들,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런 멍에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우리의 입을 땅의 티끌에 갖다 대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비천한 자리에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티끌에 입술을 댄다는 건 깊은 절망,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하지요. 30절 말씀에는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자기를 때리는 자에게 뺨을 갖다 대어서 뺨을 맞고 그래서 치욕으로 배를 불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뺨을 맞는다는 것은 아주 모욕적인 행동이죠. 뺨을 맞는 것은 아주 치욕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32절에서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 보면 그가 근심하게 하신다. 근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근심하게 될까요? 생각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근심이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들어오니까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므로 근심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 음력으로도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새해를 맞는 우리의 상황,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힘겨울 수가 있죠. 더더욱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오늘 우리 말씀에서 우리로 하여금 더 힘겹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젊었을 때의 그 멍에가 주께서 그에게 메워주신 멍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멍에를 매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죠. 너는 입을 땅의 티끌에 대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30절 말씀에도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치욕으로 배불려라. 명령이죠. 명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우리 안에 근심이 생기는 거 보니까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힘겹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참 무겁고 버거운데 더더욱 힘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오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근심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일들이 때로는 힘겨운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고생의 자리, 근심의 자리에 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심이 아니다. 여러분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여러분,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게 차라리 낫지. 늙었을 때 멍에를 맨다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요 밤샘을 하고 철야를 해도요 젊었을 때 밤샘 하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요 야 열심히 사니까 참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젊었을 때 밤샘 하면요 아 참 열심히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나이가 들었는데 밤을 새야 한다? 그러면 고생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차라리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게 좋아요. 그 젊었을 때의 멍에는 장차 우리의 앞에 인생을 살아갈 때 힘이 되고 또 경험이 되고 지혜가 되기 때문이지요.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우리가 비록 땅의 입술을 대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속에서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거죠. 소망을 주신다. 나는 지금 비천한 자리에 내려앉아 마치 땅이 내 입술을 대어야 되는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30절에서는 나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수치로 치욕으로 배를 불리게 하시지만 3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31절 말씀 보면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은 치욕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당장은 모욕스러운 행동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꼭 붙드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2절 말씀 보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근심하게 하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당신의 그 인자하심으로 풍부한 인자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고생케 하고 우리를 근심케 하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가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으셨어요. 때로는 뺨을 맞을 때가 있고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할 때가 있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의 생애를 보십시오. 저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뺨을 맞고 때로는 죽임을 당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뺨 맞고 그리고 정말 수고로운 멍에를 메고 치려 다녀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본심은 절대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 우리에게 미래 그리고 희망을 주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쥐고 주실 때가 있지요. 때로는 우리의 입이 땅에 티끌에 입을 맞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뺨을 맞는 것 같은 모욕스러운 그런 삶을 우리가 맞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근심으로 살아가야 할 때가 있고 고생을 해야 할 때가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2023년을 시작하면서 비록 여러분의 삶에 근심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본심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2023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고생, 우리에게 있는 근심은 과정이지 절대 마지막 목표가 아니죠. 하나님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 더 좋은 풍성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넘치는 2023년 계명령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00장을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을 같이 부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음력으로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첫 번 새벽 기도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지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아픔들, 힘겨운 일들, 고생과 수고로운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어깨에 메어지는 멍에들,
입을 땅에 티끌에 댈 수밖에 없는 상황들, 우리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환경들과 근심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짓누르고 있을 때가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2023년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예명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힘겨운 일들이 있어도 결코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에 능히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맞이하는 2023년 계명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은혜, 정말 풍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함과 승리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예명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아 하나님 온 가족들이 함께 모입니다. 모이는 가족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가족들이 모일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으로 다니는 발걸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경영하는 일들과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하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시니,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허락하신 기업 위에 주의 몸된 재단 우리 예명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 저 북한에 있는 귀한 우리의 동포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새벽 기도를 마칩니다.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